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각쓰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병규 형제, 그 다음에 우리 김근홍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기뻐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해야 되는데 워낙 찬양이 뜨거워서 조금 식힐 겸 귀한 가정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도담 이후에 하나님이 언제 주시려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참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워낙 젊고 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잘 갖고 잘 낳고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전도 못하면 애를 놓으실 분들은 빨리 놓길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이채림 자매나 우리 근홍 자매가 태중의 태아를 품고 기도하면서 10개월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임주정 집사의 그 태중에 있는 태명이 열무라고 합니다. 열무. 10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라. 열무. 박 집사님 뭐죠? 핑크. 핑크. 그래 딸일 것 같은 생각이 확 듭니다. 오늘 제가 우리 근홍자매를 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곱게, 저도 모르게 곱게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닮은 교회에 또한 생명을 주심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임주정 집사는 태몽을 숫사자를 꿨답니다. 숫사자. 뭐 나봐야 알죠 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그 마음으로 생명을 섬기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보통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막 뜨거움으로 만났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체험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나름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격적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나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우리처럼 인격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이 뭐죠? 지, 정, 의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막 그냥 감정적으로만 만나느냐? 물론 그것도 만나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인격적 만남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말은 남녀가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결혼할 수는 없는 거죠. 상대방을 알아갑니다. 그게 한 달이 됐던 또는 몇 년이 됐던 알아가는 거죠. 지식이라는 겁니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결혼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사랑에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어떻게 결혼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아가는 것, 감정이 생기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압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온전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마지막에 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이죠.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즉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말은 그저 지식으로 알고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감정적으로 그분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까지 우리는 인격적 만남이라고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 닮은 우리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표현들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재앙을 쭉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게 나가서 우리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교훈들이 많기 때문에 10장을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였죠? 개구리라고 말하시면 조금 50%고 나일강에서 뭐가 나왔죠?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이재앙입니다. 이재앙. 사실 오늘 본문에는 번역을 이라고 했지만은 이 이가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이지 사실은 또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이 기억나세요? 이? 지금은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은 아직도 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쫙 뒤져보면은 요만한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간지럽고 또 피부 알레르기를 만든다 그럽니다. 여러분, 참빗을 아십니까? 참빗. 우리 조건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 대나무로 촘촘하게 만든 것. 그거 그냥 빗으려고 했던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맞아요. 근데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촘촘한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빗어대면 그 안에 이들이 끼어 나오거든요. 혹시 흑백 사진에 보면은 분무기 같은 걸로 막 연기를 뿜어내가지고 막 속옷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막 뿜어대는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 이 잡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를 세 가지 종류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빈대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빈대떡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빈대. 또 하나는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 그리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읽은 이죠. 이. 그런데 이게 우리말식으로 번역이 됐지 사실은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각다귀라고 하는 겁니다. 각다귀. 여러분 다리가 길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모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라고 하기에는 번역상 이라고 했지만은 이때 애굽에 환경적으로 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이 표현은 바로 이 모기입니다. 모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로 표현된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했을 뿐이다.
그래서 원래는 모기 종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작아요. 작아가지고 귀나 또는 코에 사람 몸에 들어가서 또는 동물의 그 피부에 들어가가지고 이 모기가 이렇게 찔러대면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나니까 우리 임정 집사가 그래도 이 환경 생명공학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사실은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모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역대 역사 중에 사람을 가장 많이 공격하고 죽였던 바로 생명체가 모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모기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기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모기가 그만큼 살상무기였다는 거죠. 그 지금 번역으로는 우리가 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모기에 가깝다. 자,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피였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에 대한 재앙은 앞 재앙과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풀어갈 때에 이 재앙의 여러 가지 담겨진 교훈과 도전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재앙은 경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찾으십시다. 8장 2절에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자, 이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 너를 칠 거라고 경고 또는 예고를 한 겁니다. 예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재앙은 경고나 예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자, 그냥 뭐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일을 치실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제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라. 라고 일절 경고 없이 바로 그냥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앞에 두 재앙은요, 재앙이 딱 터지자마자 바로가 손을 듭니다. 잘못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어요. 그죠?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멈췄지만은 바로가 백성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안 보내거든요. 여러분, 예고를 했다가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예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입니다. 왜 세 번째는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없느냐? 바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시오.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여러분 여섯 번째는 독종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는 암흑, 어둠에 대한 재앙이죠.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말 그대로 예고 없이, 경고 없이 내려진 재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느냐? 왜 바로의 어떤 부분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만 그랬을까? 그것은 아니에요. 바로 바로의 심령 가운데 자신의 정당화, 합리화를 바로의 그 어리석음을 꾸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바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바로는 어떤 존재죠? 지금 애굽의 왕입니다. 그죠? 왕일 뿐만 아니라 그는 뭡니까? 신적 존재입니다. 어제 우연히 제가 10개라는 영화를 토요일 날 오후에 우연히 채널을 돌다 봤어요. 야, 근데 정말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0개라냐. 출애굽기를 담은 얘기거든요. 바로는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신으로부터 위임받은 신.
그러니까 자신은 신이다, 왕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여러분 히브리 민족과 애굽의 민족과는 관계는 노예와 상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노예입니다. 노예들이 믿는 신이에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그들의 상전이요, 왕이요, 신이기 때문에 노예가 믿는 신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것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 비록 재앙이 두 번째까지 왔지만은 여전히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재앙을 예고 없이 내리신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몇 번 강조했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들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포도를 살 때에 포도 전체를 먹어봅니까? 아니면 한 알만 먹습니까? 한 알만 먹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포도를 사는데 한 송이를 다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포도 알 한 알만 먹어보는 거예요. 단지 안 단지.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다는 말은 그들만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일종의 샘플입니다.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또 어떻게 메시아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샘플이에요. 그게 큰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 자신의 계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히브리 민족도 그렇고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그들에게 뭘 해야 될까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지양도 그런 의미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계속 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조금씩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눈치 백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백단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떤 분은요 감기만 들어도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거기까지는 아마 못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산에 갔는데 꽃이 막 피어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확신을 갖는 분들이 여기 안에 대부분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꽃을 봐도 만물을 봐도 생명을 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걸렸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 큰 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병이라는 것은 조금씩 사인이 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 내가 병에 걸렸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갑자기 차가 퍼졌다.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차가 퍼졌다. 무슨 뜻인지 알죠? 차가 멈췄다 할 때는 갑자기 퍼지던가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갑자기 탁 서버린 적은 없었어요. 제가 미련을 떨었죠. 분명히 빨간 신호가 오고 뭔가가 이상하고 그걸 감지를 했는데도 아이고 뭐 그냥 타고 다니지 그러다가 서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그런 방식이에요.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계심을 빨리 캐치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끊임없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외치기를 몇 년 외친지 아세요? 혹시나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배운 거니까 여러분, 무려 12일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말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장가가고 시가고 술 마시고 노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심지어 큰 높은 산에다가 커다란 배를 지으면서까지 그들에게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인으로 알고 그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성도의 반응의 태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말씀의 큐티를 읽거나 할 때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앞 두 개와 지금의 재앙의 다른 점은, 여러분 앞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피가 어디에서 흘렀다 그랬습니까? 나일강에서 흘렸습니다. 자, 개구리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나일강에서 나왔어요. 자, 이것은 물에 대한 경고의 심판이었어요. 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재앙은 물에서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사건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그 다음에 땅에 티끌을 치라. 어디서 됐죠? 땅이었다는 거예요. 땅.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물에 관련된 겁니다. 기억나시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뭘로 여겼다고요?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땅.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를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은? 그렇죠. 애굽 신에 대한 해당된 사항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께서 치시든지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땅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 땅도 동일하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신. 여러분 땅신을 아십니까? 벽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들이 섬기는 게부라고 하는 신이에요. 게부. 이 땅에 어떤 뭐 새도 있고 곡식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곡물들이 자라는 걸 표현을 했죠. 그들이 숭상했던 신입니다. 게부라고 합니다. 게부. 이걸 다른 말로 대지의 신이라 그러죠. 혹시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저는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우연히 몽골 사람들의 그 유목민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그러면 그 자신들이 키우는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려면 죽이잖아요. 안 보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입니다. 죽이면 거기서 피가 나와요. 그럼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 피를 받아가 땅에 뿌립니다. 누구에게? 땅신, 대지의 신에게. 게바. 여러분 땅을 숭상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몽골뿐만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땅신이 있었고 중국에도 려라고 하는 땅신이 있어요. 신이 가장 많은 인도에 샨이라고 하는 돼지신이 있습니다. 땅을 숭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땅을 뭘 내죠? 식물과 곡물과 또 새들과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들은 이 땅을 신처럼 숭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높은 산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쭉 올라 있으면 저게 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 산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면 땅도 올라와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티끌을 치셔서 일을 내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섬겼던 땅이 티끌에서 이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섬겼던 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내느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아 땅이 우리를 저주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땅은 늘 축복만 주고 좋은 것만 줘야 되는데 일을 냈으니까 저주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열 재앙은 모두 다 뭘 의미했죠? 애굽 신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 아니,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일을 내시고 피를 내시고 개구리를 내신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누구에게 드러냅니까? 지금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뭘 드러내신 거죠?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꾸 드러내신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답이 나옵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누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역대상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여러분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은 누가 고백하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40년 동안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드러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계속 사인을 주고 그리고 재앙을 줬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참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6절을 보십시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자, 동일하게 지금 또 누가 치고 있어요? 아론이 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누가 쳤죠? 아론입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도자는 사실 모세입니다. 그런데 왜 아론에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아론이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뭐냐? 그 외에는 모세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다. 시청각 교육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입이 둔하기 때문에 난 말도 못한다. 그래서 누구를 끼워줬죠? 형 아론을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 봐라. 아론이 할 것이니까 한번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라.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보면서 자기 스스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주닮은 가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경험이 내려놓음에 대한 경험이에요. 내려놓음. 저도 뭔가를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목회를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쓴지 몰라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을 해서 제 스타일로 목회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사실 처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닮은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역사를 같이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개척이 이렇게 힘든 줄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힘듦을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저에게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내가 할 건데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저는 계속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계획도 잡고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하나님 하십시오.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끊임없이 저 혼자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을 허락하시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닮은 가족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강렬하게 도전받는 것은 내려놓음이라고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절대자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구나.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구나. 끊임없이 자기의 싸움을 통해서 내려놓는 것. 예배를 올 때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뭔가를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면 집에 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부분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직접 시키지 않고 아론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 자라. 여러분 요술사 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네,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자고요. 이 요술사들이 못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지 19절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술사가 이제 하려고 했더니까 안 되니까 그들이 입에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럼 요술사들이 신앙인이라는 것 같잖아요. 갑자기 두 가지 경험하고 나면 믿음이 확 들어간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은 번역상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신의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의 손가락.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세서 우리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분의 놀랍고 위대한 뭐 이렇게 이런 고백의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어떤 신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우리 능력 바뀝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능력 바뀌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그 상태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우리 능력 바뀝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학적으로 접근할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9절 다음은 몇 절이 있죠? 19-1절이 없습니다. 바로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은 무슨 재앙이죠? 발이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19절을 끝내면서 여러분 뭔가 하나 허전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바로가 보내겠다고 하니까 재앙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네,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회복되었다, 멈췄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발이 재앙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재앙뿐만 아니라 나중에 독종 3, 6, 9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3, 6, 9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 3, 3, 3, 1로 재앙을 해석을 하는데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 중요합니다. 경고 없이 내린 재앙이기도 있지만은 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끝났더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그 재앙이 지금도 그렇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모기 때문에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 독종에 대한 재앙. 여러분 지금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끝났더라, 회복되었더라, 그러면 거기서 국한되고 끝나는 거 되는데 그게 오늘 19절에 20절 넘어가면서 끝났다는 단어가 없다라는 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아홉 번째 재앙은 끝났다라는 대목은 없지만 이어서 뭘로 가느냐? 열 번째 재앙으로 옮겨 탑니다. 어둠에서 장자의 죽음으로 옮겨 탑니다. 그러면서 아홉 번째 재앙은 거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아홉 번째 재앙은 거기서 끝나는데 뭘로 끝났을까요? 장자의 죽음에서 유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문설주에 뭘 바른 사람들이죠?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은 어둠에서 회복되어지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뭘로 예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회복되어짐으로 어둠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들의 신은 땅입니다. 땅입니다. 이 땅을 숭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숭배한 그들의 땅을 통해서 일을 내시고 애굽과 바로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하죠.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땅은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는 것은 땅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찾을까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네가 그것으로 취함을 너는 여러분이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흙입니다. 여러분, 흙이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이게 뭘로냐? 여러분의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본질. 여러분은 흙이에요. 흙인 우리가, 땅인 우리가 왜 땅을 숭배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땅에 목숨 걸고, 우리가 흙인데 땅에 목숨 걸고 땅이 다인 것처럼, 땅에가 전부인 것처럼, 땅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땅에 투자하고 땅을 위해서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사람들이 땅을 숭배하는 것처럼 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는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뭘 하리라,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자녀 교육도 뭐예요? 모두 포인트가 땅이거든요. 너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부자가 돼야 되고,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물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땅이 잘 돼야 된다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얼마큼 해서 내가 얼마큼 하리라. 여러분, 땅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은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땅이 우리의 최고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니, 여러분 눈을 감고 잘 때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아이고, 오늘 하루 피곤이 참 풀렸구나, 숙면을 취해야지, 그러십니까? 눈을 감을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감고 여러분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피로를 푸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죽음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하나님, 저는 늘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천국이 아니네? 땅이네?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탄식으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 것이요, 나의 부활도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마트에 간다고, 눈이 한참 왔을 때입니다. 마트에 간다고 저는 이제 장 본다고 큰 바구니를 들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 하얀 눈에 배추 같은 것이 딱 보이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배추 같은 것. 하얀 눈에 배추가 하나, 한 이파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0,000원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목사 양심상 바로 주우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딱 시간을 쟀어요. 5분을 서성거렸습니다. 5분을. 왜 서성거린지 아시죠? 그렇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10,000원 주셔가지고 지구대 가가지고 저 주워 왔습니다 하면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제일 좋은 것은 누가 버렸으면 분명히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적어도 제가 한계가 5분이에요. 5분을 서성였습니다. 물론 이제 눈치를 봤죠. 근데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을 주었죠. 그런 마트를 가서 샀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참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그 만 원을 가지고 마트의 장을 보고 그 길을 다시 왔어요. 뭐하러? 또 없는가? 야, 그 하얀 눈에 배추 하나 또 찾기 위해서 그 길을 그 시점에 와가지고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이제 목사가 된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저희 교회, 어렸을 때 제 교회 앞에가 또랑이라고, 또랑 하수구 이렇게 흐르는데, 한 번은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또랑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야, 와 이러노 그랬더니 막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동전을 너무 많이 주웠다는 거예요. 동전을. 그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준다니까, 그때 시절에는 동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같이 다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도 못 주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유별나게 그걸 잘 발견하는 친구야. 그래, 그 동전을 주워가지고 좋다고 주웠다고 막 자랑을 해요. 야, 너희들도 앞으로 계속 나랑 함께 이 하수구를 들어가자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만 마치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마치면 동전 줍기 위해서.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의 모습을 옛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숭배하는 살고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땅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땅에 대한 얘기를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 성경 하나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부터 구원하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 있죠?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 이 땅이 우리에게 행복을 다 줄 것처럼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도 우린 들에 피는 꽃처럼, 바다의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 많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땅을 볼 때마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살라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향하는 목적이 달라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위해서 쓸 것인가가 가장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선언적으로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 인격적 만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 느끼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믿고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가 나왔고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땅을 숭배하지 마라. 땅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 오늘 저는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 시민권자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